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또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전날까지인데, 토요일까지인데 주님께서 계속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아픔의 길을 또 우리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고통 그런 모든 그 아픔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메고 가는 그런 묵상의 날들이 계속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사순절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더욱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드는 귀한 날들이 되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넘치는 일을 행하는 신앙생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소망으로 넘치는 일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대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참 귀한 일을 했네.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왠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아주 상쾌해질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마음이 좀 든든해져요. 야,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밝아지고 또 현 사회가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도 저렇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보니까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많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으로 넘치는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못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렇게 정당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 하면서 아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더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으로 넘치는 일을 행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럼 열매가 참 귀하게 많이 이제 맺어지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죽음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소망으로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한 절대절명의 절망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산다. 절대절명,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믿음이 그걸 이기고 나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 믿음을 잊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더욱 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계속 실천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없고 또 시험도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소망이 넘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에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려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손은 우리 죄인들의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죄 많은 인간 손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을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를 붙잡은 한 손에는 어떤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죄인들입니다. 병자들이, 억눌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신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 많은 인간들의 메시아가 되셨고 그 메시아가 되신 그 아름다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찬란한 빛으로 지금도 온 누리의 어둠을 물리치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한 손으로는 우리들도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 이웃 손을 붙드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전기 두꺼비 집 다 아시죠?
남성 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두꺼비의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래는 전기가 잘 통했던 그런 관계였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근데 아주 관계가 참 좋았었지만 그게 끊어졌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요. 그게 퓨즈가 끊어진 게 그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주 원만한 관계가 아주 완악한, 아주 험악한 관계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탕자와 같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의 등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두꺼비 집에서 끊어진 퓨즈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퓨즈를 연결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생명으로 옮겼다. 누구를 만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희망의, 소망의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믿고 사는 신뢰의 사회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희망이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조건이 되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말이죠. 뭐 직장에서의 공동체 다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내 성격대로만, 내 성질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이걸 옳게 하고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참을 것 참고 함께 할 것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스러운 일들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다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정말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기쁨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잘한다. 그리고 자기 기쁨과 그런데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이게 또 정반대의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밤낮 집에 들어와서 밤낮 싸움만 하고 불화하고 말이죠. 증오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건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사회 안에서도 어떤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거긴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 다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조금 한 모금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예비해 놓은 사랑을 거두지 않는데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기심이나 우월감 같은 것 버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일들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강한 자다?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이게 첫째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약한 자가 약자로서가 아니라 강자와 똑같아진다고 하면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워할 거로 생각하지만요, 아마 안 믿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100m건 이미 뛰어서 져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뜀박질 해가지고. 가끔 몇 번 얘기했더니 전 뛰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믿어서 가만히 계시는 건가? 어떻게 안 믿어? 근데 이제 김영호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 친구. 근데 역시 잘 못 뛰어, 그 친구는. 걔 내가 늘 같이 뛰면 제가 이제, 야, 빨리 따라와, 빨리. 이러면 좀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또 되게 혼났지만은, 근데 저는 뛰어서 저번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단거리 뛰라 그러면 아주 엄청 빠르게 뛰거든요. 제가 국가대표 선수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10초 조금 더 좀 느렸어요. 10초 한 7 정도 뛰었으니까 그 당시에 국가대표 선수도 할 수 있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잘 뛰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는 거죠. 뛴다 그러면. 근데 어느 날 청년들하고 어떻게 그때 해변가로 갔나 어느 섬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랬더니 청년들은 아이고 그때 전도사님 때였나. 그때 전도사님 웃기지 말라고 말이지. 우리가 더 잘 뛰어요. 하자 그래 정말. 점심 내기 하자. 근데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어. 걔 점심값 뺏겼어요. 아니 어쨌든 저는 상당히 내가 뛰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김영호라는 친구를 또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다가 혼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약한 부분이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현실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이 그런 일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 첫째고, 두 번째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선과 악,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 있는,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요, 그 사람이 좀 엉터리 행동을 하고 엉터리 말을 해도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소망이나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덕스럽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은 좀 능력이 좀 모자라고 무기력한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때때로 이렇게 거의 좀 그런 사람들 무시당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인간형을 보면 이 사회에서 사회에 희망을 주고 그런 일을 희망이 넘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간형은 어느 쪽이겠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개는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죠. 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대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은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추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몇십억 되는 자기, 고려, 상감, 그런 이런 자기 같은 거 몇십억이 간다 하더라도 깨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지 못해 추한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반면에 합심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합심해서 전도하고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합심해서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심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넘친다. 아이고 저분은 그냥 아주 어려운 그런 일로 다 도맡아. 이거 칭찬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런 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참 아름다워진다고 그렇게 고백들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씀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소망으로 넘치는 일을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면 이게 좌판 놓고 이게 장사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어떤 남자가 아주 나이도 좀 이렇게 준수하고 좀 이렇게 인품이 있는 사람 보이는데 걸어가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 나가는 장로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응? 그 시장 바닥에서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혹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참 안 좋게 모르겠어요. 물건 자꾸 깎고, 그걸 가고 또 싸우고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장로인데도 참 좋은 사람이래.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사회의 어떤 평가가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주고받고 받고 주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고, 비방 비난 좋지 않은 거지요. 서로의 약점과 잘못한 일을 덮어주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 덮고 또 덮어주는 일이 소망에 넘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소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앉아서 보든지 서서 볼 때 보면은 앉아서 헌금을 꺼내는데 내가 봐서는 1,000원이야, 1,000원. 그리고 헌금통 갖다 넣는데 왜 이게 구겨서 넣어? 이게 구겨서. 되게 보면은 헌금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새 돈으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고. 또 봉투에 안 넣는다 하더라도 새 돈으로 이렇게 넣는 분들이 보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구겨서 넣어. 그래서 내가 저게 구겨서 넣나? 좀 구겨졌으면 물을 좀 뿌려서 다리미로 좀 다려가지고 넣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덮어주는 것이 아닌 거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든지 성도 여러분,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믿음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일본에서 가져온 거 있죠. 불상. 이렇게 금으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관 쓰고 크지 않은 건데 그게 대단하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백제의 미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언제 한번 구경 갔으면 좋겠다. 어디에 둔 곳, 어느 절에다 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미소 글쎄요. 그런 미소를 다 짓고 살면 좋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정말 소망으로 넘치는 일을 행하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외에 그런 어떤 그 소망을 줄 수 없다. 그런 어떤 불상의 미소라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받아서